부처님 오신 날 법문은 부처님 오신 날 겁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은 아니고요. 저기 부처님께서는 이게 다시 안 나오는 것 같다. 나오나요? 네. 부처님께서는 어서 오십시오. 네. 해볼게요. 사성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원인이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그 따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원죄 얘기하죠. 원죄. 원래 우리는 죄인이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통 종교에서는 가만 보면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종교라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저 힌두교 뭐 이럴 건데 힌두교도 여기 마야다 이러죠. 마야 환이다 이러는데요. 마야다 이러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종교들은 가만 보면 불교만이 아니라 이거 괴로움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독교는 괴로움이다가 아니라 죄인이다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원죄다. 우리 씻을 길이 없다 이러죠. 기독교에서 아예. 그런데 이제 길이 생긴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셔갖고 죄를 대속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죄를 대속했지만 우리들이 죄가 다 씻겼다 이러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면은 이제 대속을 해줬기 때문에 죄를 씻을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죄를 씻을 길이 없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대속하기 전에. 예수님이 대속 안 했다면 그냥 영원한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불교보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죄인이다 이러진 않으셨습니다. 여기 괴로움이 있다 이러신 거죠. 기독교에서는 괴로움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인이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그 죄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시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의 원인이다. 이것이 죄의 소멸이다. 이것이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설하셨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설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서두에 드렸냐면 혹여 정통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애초에 행복이다. 이런 종교가 있다면 이게 비정통 종교다. 이런 얘기를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나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도 의외로 이런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러 왕왕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죄다 해놓고서는 설교 내용을 가만 보면은 그것도 다 행복이다. 무조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믿기만 해서 무조건 행복할 수 있다면 사실은 해탈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정통 종교에서는 우리는 사실 달콤한 게 더 좋거든요. 행복이고 모든 게 행복해질 수 있고 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기서부터 행복이고 죄가 없고 그리고 다 이루어진다 라는 말들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달콤하니까 듣기에도 좋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그래서 성직자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불교에서 괴로움 자체다 이렇게 시작을 안 하셨겠죠. 기독교에서 죄인 자체다 이렇게 시작을 안 했을 거다 이겁니다. 여기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달콤한 건 좋은데 행복하다, 행복이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로는 정말 그 사람을 부렁텅이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듣기에는 설교가 좋은데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죄인이다로 시작을 해야지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올바른 눈으로 이 세상을 한번 직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유명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인터뷰에서, 신문기사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도 이성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러셨어요. 깜짝 놀랐겠죠,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웬만한 고승들이면은 뭐 당연히 이성에 대한 유혹은 없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달라이라마 스님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스님이더라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스님은커녕 일반 사람도, 달라이라마 스님이 77세입니다. 연세가 77세면은 그냥 도딱은 아니더라도 사람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 않을 거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나이가 안 돼본 사람은. 그런데 여지없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연세가 많아도 다 유혹을 느끼고, 더군다나 토를 많이 닦은 그분께서도, 이게 더 놀라운 점이죠. 연세만 많은 게 아니라 토를 그렇게 닦은 분이 이성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는 귀찮을 것 같아서 생각을 그만 접는다 이렇게 인터뷰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스님이 되셔서 계율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좀 그런 유혹을 느낀다 이런 말씀인 거죠. 혹여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인 거고, 내는 초기 경전을 안 만났을 때도 세상에 공부됐다는 사람의 현 주소가 이와 같다라고 다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말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할 수 없다 이러고 가신 거나, 이건 공부가 안 됐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된 거죠. 해탈을 못 하셔서. 지금 모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년치매가 거짓말한다. 깜짝 놀라고 신도가, 네? 농담하셨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입 다무셨다고 그래요. 지금 이분들이 오히려 소수인 겁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속이고 있다. 이유가 뭐냐면요, 10가지 기회를 우리가 알 건데, 마음 3가지, 탐욕, 탐의 마음, 성냄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 말 4가지,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잡담, 행위 3가지, 간, 그 다음에 살생, 도둑질, 간음, 이렇게가 되는 거죠. 해탈 못한 분은요, 거짓말을 합니다. 공부가 그 지경까지 갔어도, 해탈 전까지 가도. 물론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진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과장법을 한다 이겁니다. 그건 그럴 수가밖에 없는 게, 해탈 못한 사람은 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가 있는 사람은 나의 이득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장법을 하기 마련입니다. 참는 거죠. 그런데 해탈했을 때만이 10가지 계율을 참는 게 아니라 다 지켜지고 초월하는 겁니다.
해탈 못한 사람은 그 나머지가 남아있죠. 10가지 장애에 우리가 경전에 계셔요. 해탈 못했어도 그 밑에 경지, 안함,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성자님 같은 경우에만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없어졌다. 성욕까지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참는 게 아니라. 성냄이 완전히 없어졌다. 안함만. 사다함은 한 번만 도움을 해탈할 뿐인데도 욕망과 성냄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다함이면 어마어마한 성자예요. 이 세계에서 지금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분도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안함만이 없고 아람은 천상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다. 아람은 그것마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보시면 그 사다함이란 성자마저도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건 거짓말성도 희미하게 과장법이 남아있고 남아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까 이성에 대한 유혹도 느끼고 이걸 세상에서는 잘 몰라요. 부처님은 경에 다 밝히신 거예요. 세상에서 왜 잘 모르냐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깨달았네 하고 속여서 그런 겁니다. 눈앞에서 봐도 모르는 거죠. 뒤에서 뭔 일을 하는지. 지금 오히려 달라이라마 스님이 거의 갇혀왔기 때문에 그거 누구도 달라이라마 스님이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안구따라니까에 계시잖아요. 거짓된 사람은 누가 홍물을 물어봐도 나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한다 이겁니다. 진짜인데도. 참 사람은 누가 당신 이런 허물이 있지 않아요 하면 그제서야 맞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더 참 사람은 남이 묻지 않아도 자기 허물을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 묻지 않았는데 왜 할까요? 부끄러워서인 겁니다. 창피한데 왜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고쳐가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참사람이라는 것도 아직 해탈 안 한 사람입니다.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렇게 경지가 오신 거예요. 사실은 데레사 스님도 그럼 뭐하러 하나님 계신지 확신을 못한다 이러고 가셨겠어요. 그분이 지금 공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탈까지는 안 됐는데 참사람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는 거예요. 그 일을 성자 칭호를 붙인 거죠. 다소 유홍모 선생이 그 해운내를 했죠. 부인이랑 이혼은 안 하고 온위처럼 지낸다 해운내를 했어요. 그리고 말년에도 또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성스럽게 봤는데 사실은 나는 아직도 성욕이 있다. 그런데 동물 같기 때문에 참는다. 이런 얘기를 말년에 왜 합니까? 지금 거짓말을 못하겠다 이제 거의 다 다가온 겁니다. 공부가 이런 일을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다수는 입 다물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일단 앞에 듣는 분들은 조금 미안합니다. 이게 좀 징징거릴 거예요. 갇혀갖고. 근데 저기 안 들리니까 같이 좀 놀아서 듣죠. 그 성자님들 먼저 얘기를 한 게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말해 못하겠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해 못하겠냐. 아까 우리가 그 10가지 그 계율이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은 많이 어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분들이 더 어기고 있는 건가요? 소수의 성자들이? 그래서 이거 드린 이유는 현실을 우리가 일단 직시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소수의 성자마저도 그렇게 아까 달라이라마 스님의 이성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 노축이 형님께서 나는 거짓말한다. 데레사 수녀님이 하나님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유홍모 선생이 여전히 나는 성욕을 느끼는데 그게 동물 같아서 그냥 해온
소수의 분들이 진실하게 얘기한 거는 대다수의 다수는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은. 이걸 직시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인욕바람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야 설마 무슨 여성들은 다 유혹이 없지 이성에 대해서 웬만한 스님들은 와 이건 뭔 얘기야 거짓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주위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친구는 안 하겠지 내 가까운 사람이 안 하지 그런데 성자고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주위 사람들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도돼서 안 하겠지 하고서 착각하고 있다가 곧 거짓말하는 걸 보고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막 그러는데 부인한테 남편한테 어찌 속였냐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알게 되면은 오히려 화가 안 납니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계시죠. 이 몸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곧 화가 나고 슬프고 탄식할 것이다. 그의 몸이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몸은 곧 변하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라고 안 사람은 그의 몸이 늙고 병들고 죽어도 슬프지 않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이유는 그는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것처럼 이 세계에는 거짓을 하고 있다를 알면은 나쁜 쪽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이 오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이 왔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세계지 하고 인용이 된다 이런 겁니다. 화를 내고 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화를 안 낼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있었다면 이제 그 사람이 곧 화를 내는 걸 보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들은 해탈 못한 이상은 거기다가 화가 있다. 이걸 이미 알고 있다면 그가 곧 화를 내게 돼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다. 이것이 세상에 예를 들면 전에 어떤 수녀님이 우리 공부하신 분이 아프리카에 가리키러 갔어요. 사랑을 펼치러. 우리는 모두 사랑이다. 가서 너무나 마음적으로 병들어서 왔어요. 실망해갖고. 왜 사랑인데 내 사랑을 못 받아주냐 그러고서. 그런데 지금 이것의 얘기를 대비하면은 우리 모두는 사랑도 있지만 사랑 아니면 흐르지 않구나. 미움도. 이걸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가서 그들이 사랑을 못 받아줘도 정신적으로 고통이 없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서 사랑을 인용하면서 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부 자비야, 사랑이야 이렇게 배웠다면 이 세계에서는 곧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씨앗에는 자비심으로 사랑으로 키워 개발할 수 있는 씨앗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 세계는 자비보다는 미움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욕계는. 부처님께서 나는 이 복에 그대는 성유바다의 세계다 그러셨잖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세계를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알고 나면 오히려 이 세계는 전부 그러니까 인욕하자. 인욕하자가 먼저 생기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계가 전부 나쁘대니까 이익 보고 전부 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이고 보기 싫은 존재니까 싹 없애버리자. 이거 하나, 이거 불가능하죠.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자. 이것도 무서운 얘기죠. 세 번째가 참자, 인욕하자. 완성을 위해서 인욕하자. 그리고는 두 번째로 출리하자가 되겠죠. 출리하자.
여길 떠나자. 이와 같습니다. 사실 이 세계가 자비라고 배운 분은 정말 곧 실망하게 됩니다. 어디 가도 자비는 잘 없어요. 우리가 불성이야 배운 사람은 곧 실망하게 됩니다. 불성의 세상이 왜 이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승불교에서는 있다고 하지만 부처님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안에 없다 그러셨습니다. 우론이 모두 변하게 되면 불성이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것, 기독교가 우리는 원죄, 죄인입니다 라고 출발하는 게 정통 종교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죄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정통 종교는. 그런데 거꾸로 하는 성직자들이 있다. 아까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여기 천국이다. 여기 행복이다. 여기 다 갖출 수 있다. 이것은 정통이 아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서는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잘 오셨고 지금 오신 분은 이게 징징거릴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쪽이 잘 안 들려갖고 양쪽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좀 징징거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소리가. 부처님께서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변하는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윗바산합니다. 물어보시죠. 그러면 눈은 항상하지 않고 변하죠.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변하는 눈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 반 즐거움 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괴롭고 행복을 오가는 건 영원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궁극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은 괴로움이다.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의 실체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마음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닙니다. 눈이 보는 형상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눈이 보는 바깥의 모양들입니다. 변하죠? 그것들도 다 없어지죠. 이 세계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 마련인 저 모양들 바깥의 형상들은 실체인가 아닌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눈과 바깥의 형상이 있게 되고 그것을 조건으로 아는 작용, 눈과 형상이 있더라도 아는 작용이 없으면 바깥의 형상은 모릅니다. 아르만이라고 하는 거죠. 아르야식. 아는 눈과 형상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생겨난다. 아는 작용이. 이 셋이 만난 것이 눈의 접촉이다 이러셨어요. 눈과 바깥의 모양과 그 다음에 그걸 조건으로 아는 작용이 생겨나고 눈, 모양, 아는 작용 이 셋이 만난 것이 눈의 접촉이다. 눈의 접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눈의 접촉은 무상합니다. 이유는 눈의 접촉으로 인해서 안쪽에 행복한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가 오락가락하니까 변하는 거고, 바깥의 인식이라는 것은 모양이 마음에 드는 모양,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 마음에
들기도 하고 들지 않기도 하는 모양, 이런 세 가지로 오락가락 변하기 때문에 무상한 거죠. 늘 항상 행복만 할 수 있다면 이 세계는 부처님이 고단하셨을 거예요. 늘 즐거운 느낌만 있고 늘 마음에 드는 모양만 있으면은 100% 행복이죠. 이 세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 없으세요? 있죠. 눈으로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들 있잖아요. 쥐, 뱀. 그래서 시각 접촉, 눈의 접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그러므로 무상하고 괴로움이길 마련인 눈의 접촉은 실체가 아니다. 귀의 접촉은요, 귀로 소리를 들을 때에 느낌으로 이 안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 느낌이 오락가락하는 거고, 바깥의 소리는 마음에 드는 소리,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 세 번째로는 들기도 했다가 들지도 않기도 했다는 소리, 이렇게가 있는데, 이런 청각 접촉은 무상하죠.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기 마련인 청각 접촉은 실체가 아니다. 코의 접촉은요, 코가 냄새를 맡게 되는데 좋았다 나빴다 그 중간쯤, 이렇게 계속 이 세계에서 윤전을 하는데, 코의 접촉에서 생긴 것 자체가, 코의 접촉이 바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혓바닥의 맛은요, 무엇을 맛보겠는데 즐거운 맛, 괴로운 맛,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맛, 무상하죠. 괴로움입니다. 실체가 아니다. 몸의 접촉, 마음의 접촉은 마음이 벌을, 대상을 생각할 때의 마음이 우리 늘 행복하기만 한가요? 어떨 땐 행복한 접촉, 괴로운 접촉,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접촉,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접촉,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봤듯이 눈의 접촉, 귀의 접촉, 코의 접촉, 혀의 접촉, 몸의 접촉, 마음의 접촉, 세상과의 모든 접촉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요, 아까 느낌은 미리 얘기 드렸는데, 눈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귀, 다 모든 느낌이 이 세 가지로 오락가락한다. 여기서 생긴 가래는요, 이 가래 때문에 미래의 오온이 다시 생겨난다. 색수상행식이, 이런 존재가 지금 시각 접촉,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접촉에서 생긴 어떠한 느낌이든지 어떠한 인식이든지 어떠한 의도이든지 어떠한 아르마리이든지, 지금 수상행식 얘기한 겁니다. 색수상행식 중에 이것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즉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요, 변하는 것은 반드시 변하는 것이요, 이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접촉에서 생긴 아까 즐거운 느낌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착을 하게 되면 그에게는 탐욕의 경향이 자리 잡게 된다. 아르마리에.
그가 괴로운 느낌이 올 때 우울하고 탄식하고 비탄하고 가슴치고 통곡을 하게 되면 분노라는 잠재적 경향성이 아르마리에 자리 잡게 된다. 그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아무런 성찰 없이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소멸되고 달콤함과 위험함과 그것에 벗어남을 없이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에게는 무명이라는 잠재적 경향성이 아르마리에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 그는 다시 오온으로 태어나게 된다. 색소상의 식이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것이 괴로움이니까 우리 괴로움도 끝나고 자살하자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가 아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접촉에서 생긴 즐거운 느낌을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탐착하지 않으면 탐욕의 잠재적 경향성이 아르마리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 아르마리의 탐욕이란 경향성이 소멸해 간다. 그에게 미래의 오온은 줄어든다. 줄어드는 건 더 수승한 존재로 점점 돼가는 거죠. 그가 눈의 접촉, 귀의 접촉, 코의 접촉, 혀의 접촉, 몸의 접촉, 마음의 접촉에서 오는 괴로운 느낌이 올 때, 괴로운 느낌을 만날 때 그 괴로운 느낌에 우울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가슴 치지 않고 인욕할 수 한다면 그에게 분노의 잠재적 경향성이 아르마리의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소멸해 간다. 무명은 그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만날 때 그 느낌의 원인이 무엇이고 소멸이 무엇이고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면은 그에게 무명의 잠재적 경향성이 아르마리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고다가 아니라 고의 소멸로 가는 겁니다. 괴로움에. 즉 요약을 한다면 아까 어떤 그런 종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종교가 여기가 낙원이고 여기가 행복이고 우리 행복해 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는 그렇게 배운 사람은 눈의 접촉으로 오는 즐거움을 싫어할 리가 없어요.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 배운 사람은 귀로 오는 즐거운 소리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착할 거예요.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가 행복이라고. 그리고 눈으로 접촉에 의해서 오는 괴로운 느낌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슴치고 통곡하고 분노할 거다 이런 거예요. 저건 나쁜 거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처럼 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잘 배운 사람들은 즐거운 느낌을 올 때에 아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고 오락가락하는 잠시 온 즐거운 느낌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환영하지 않는다, 탐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누리고 지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연연하지가 않고. 그랬을 때 그에게는 탐욕의 잠재적 경향성이 자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 행복을 느낀다. 또한 정신적으로 행복을 느낀다 그러실 거죠. 분노의 표상들이 왔을 때, 접촉에 의해 왔을 때 아까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버럭버럭 화를 내지만 부처님의 법을 잘 배운 성스러운
이 분노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건에 의해서 거친 분노가 왔지만 이 조건들이 사라지면 이 분노는 좀 있다 금방 평정이 된다. 이걸 잘 알고 인역으로서 분노가 왔을 때에도 그 분노하지 않는다. 그때 그의 아르마리에 분노라는 잠재적 경향성이 자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로 소멸해 간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을 느낀다. 이리 말씀하신 거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었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의 원인과 소멸을 알고 달콤함과 위험함, 이거 평정이어서 참 달콤하긴 한데 이것도 불법이 아니구나 라고 위험함을 알아가고 그것에 벗어남을 알면은 무명의 잠재적 경향성을 소멸할 수 있다 이러신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잘 우리가 이해가 됐다면요. 이 세계는 행복하다. 빌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안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계는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니까 모두 죽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가 괴로움인 걸 잘 알아서 나라는 것 아니비선 신이도 무상하고 괴로우며 나 바깥의 세계도 무상하고 괴로우며 나와 세계의 접촉도 무상하고 괴로우며 그래서 어찌하라 바로 즐거움이 와도 즐거움에 연연하지 않고 괴로움이 와도 잘 인욕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게 왔을 때에 그것을 잘 파악하여서 이렇게 해서 이 오온으로부터 출리가 된다. 그때만이 행복이 있다 이러신 겁니다. 좀 더 그냥 쉽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즐거움이 오면 즐거움에 빠져들고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에 분노하고 빠져들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게 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서 무면에 빠져들고 하면은 영원히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이러면서 괴로움이 점점 커진다고 그러신 겁니다. 괴로움이 그나마 거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점점 커지는 이유가 탐욕이 올 때는 탐욕을 더 계속하니까 탐욕이 커지고 괴로움이 올 때는 괴로워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더 커지고 분노의 경향성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물에가 생긴 것처럼 화를 내던 사람이 어느 날 흙에가 생기고 어느 날 바위에다가 활이 생기듯이 조각하듯이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거죠. 분노를 점점 하다 보면 분노를 인욕하다 보면 바위 위에 생긴 화가 흙 위에 새긴 사람이 되고 물 위에 새긴 사람이 돼서 허공처럼 없어진다 이러신 겁니다. 요약한다면 색소사행식의 오온을 전부 다 오온연기인데 오온윤회이기 때문에 오온을 해탈해라 하신 거죠. 오온 자체가 이 몸뚱아리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라고 하는 이것이 행복하다고 여길 것이냐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여길 것이냐라는 차이인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게 행복이다고 여기니까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채워주는 걸 행복으로 나가는데 부처님께서 그건 거꾸로다 잘못된 거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려면은 이 오온 자체가 괴로움인 걸 알아서 오온이 기뻐하는 건 너무 기뻐하지 말고 오온이 괴로워하는 건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오온을
얘기 안 하고 오원의 행복이니까 모든 게 빌면 잘 이루어지고 행복해질 거다. 다 그것은 오원이 탐욕하는 걸 부추기는 쪽 얘기들인 겁니다. 그렇게 가면 점점 불행해질 것이다. 또한 이런 이유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500년 후에 돌아가신 후에 무늬만 불법이 된 거고 1000년 후에 말법이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었죠.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원리를 탐욕을 채워주는 걸 좋아하니까 설법자들도 그렇게 설법을 하고 부처님의 정법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오다 시작하니까 듣기 별로 안 좋거든요. 듣기에 달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비유도 하십니다. 비쿠니 스님들에게 한 설법에서인데 비쿠 스님이 심지가 기름 등잔에 심지가 기름이 무상하고 변하고 변하는 것 자체고 실체가 아닌데 심지도 변하는 거고 실체가 아닌데 거기에 불꽃도 변하는 거죠. 실체가 아닌데 거기서 나온 불빛, 그러니까 기름, 심지, 불꽃이 있으면 빛이 있죠. 퍼져나가는 불빛은 실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치에 맞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어떤가요? 그 불빛이 생기게 한 기름과 심지와 불꽃이 전부 다 변하는 거고 실체가 아닌데 그 불빛은 실체일까요? 아니겠죠. 앞에 원인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생긴 결과인 불빛이 실체일 리가 없는데 우리는 그 불빛을 보고 실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런 거죠. 혹은 눈이 고요 몸 마음이 실체가 아니고 바깥 색소의 미촉법이 실체가 아니었는데 그 접촉에 의해서 온 행복한 느낌은 실체일 거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비설신이도 나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반드시 멸하기 때문에 괴로움인데 이게 무상한 게 나인데 바깥도 무상한데 그것들이 부딪혀갖고 접촉에 의해서 생긴 행복한 느낌만은 실체일 거야. 괴로운 느낌이 오면은 이건 가짜일 거야. 나는 행복만 어떻게 실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잘 알을 때 이것이 굉장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나라는 이것이 참 이거 자체가 괴로움이다. 대념적인 아이 계십니다. 이 오원으로 집착하는 이거 자체가 괴로운 그 자체다 하는데 이게 괴로움일지 알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출리를 생각합니다. 이 오원을 떠나야 되겠다. 떠나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떠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지금 괴로움으로 지금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타락이 전에. 그래서 인역이 됩니다. 어차피 이 세계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역하던 죽던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인역한다. 인역하다 보면 자비심이 생깁니다. 자비. 사실 자비라는 건 우리가 모두 원래 자비예요. 자비 자체예요. 가서 자비하세요.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비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오온 자체가 이렇게 괴로운 거다. 이걸 오히려 다 인욕해가 참고 나갔을 때 신고 이상으로 잘하고 나날이 향상해서 이걸 벌었을 때 우리가 궁극에 도달한다, 해탈이 이룬다를 잘 아는 사람이 인욕하다가 알게 되는 게 자비인 겁니다.
들어서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참여한 다음에 1대1 보통 참여하게 되면 뭘 하냐면 내가 화냈던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게 나 또한 상대에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상대에게 인욕을 해야겠다. 참아야겠다. 내가 화내는 거 당연히 참아야 되고 나 또한 중생이고 상대는 화를 나랑 다른 종류를 내지만 그건 성격이 달라서 다른 걸 낸 거지 나도 이런 쪽에 화를 냈다. 그러니까 나는 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가 내더라도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가 내가 잘못한 건 참아야 되는데 상대가 80% 잘못했어요. 나는 10%나 20% 또는 상대가 100% 잘못했어. 이때 어떻게 참죠? 이때 그 사람과 나의 둘만의 문제라면 거의 참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로 보면 상대가 너무 잘못한 건데 이걸 참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도망가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냐면 그 사람과의 도래 관계에서가 아니라 넓게 보는 거예요. 이 세계 자체가 지금 그렇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그렇다. 여기 욕계는 나는 이 복에 그대는 손해바라의 세계고 해탈 못한 이상 탐진치가 다 있다. 있으니까 아까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참는다가 아니라 이 세계가 인욕할 수밖에 없고 나는 출리해야 되니까 참는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자리가 생깁니다. 서로 이 사회에 어떤 인연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로만 보면은 어떤 모든 신념, 조직들이 참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대와 나 사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넓게 아까 그 주제에서 벗어나서 넓게 봤을 때 이 세계는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아까 즐거움이 올 때는 탐욕하자. 이렇게 한다면 인용 못하죠. 오히려 그런 게 왔을 때 기뻐하지 않고 분노했을 때 분노하지 않겠다 했을 때가 인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걸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에도 원죄가 있다. 정통종교에는 아예 우리가 죄인이다. 불교에는 전교 죄인이다까지 안 하셨고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를 말씀하셨습니다. 정통종교들은 전부 다 일단 여기가 죄다나 괴로움이다로 시작한다 이런 겁니다. 행복이다 이렇게 시작 안 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행복이다, 행복 자체다라는 건 오를 인정하는 거고 탐욕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바깥 대상에 대해서 접촉에 의해서 즐거워하는 걸 전부 다 지금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탐욕들을 전부 다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기 행복이다라고 인정하는 건 오원 자체가 행복이요, 오원 자체가 실체요, 오원 자체가 탐욕이 전부 다 행복이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점점 더 정신적으로 치료로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원 자체가 괴로움이요 이 세계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법론이 생겼거든요. 아까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즐거움이 행복이 오더라도 아이고 행복해 주겠다 죽겠다 이건 실체다 이러지 않고 이 행복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니 곧 괴로움으로 변할 것이다. 이건 즐길 만한 것이 못 된다. 행복이 오더라도 물론 누리긴 하되 스쳐보낸다.
그와 똑같은 거로 행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괴로움이 와도 스쳐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상하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건 때문에 괴로움을 하지만 곧 이 괴로움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육체적 고통이 올망정 정신적 고통은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분노도 괴로움도 그렇게 스쳐보낸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그는 평정에 이르게 됩니다. 육체적 행복, 정신적 행복 이렇게 하면서 원론의 개체성을 추구하게 된다. 점점 벗어나게 되고 여기서 드디어 이것이 괴로움이다가 아니라 이 괴로움을 초월해서 말할 수 없는 지방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가 인용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을 직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자체요 이렇게 하면은 좌절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사랑 자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건 또 있지요. 다가 사랑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달콤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붙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물론 사람은 다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하셨죠.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 한다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얘기입니다. 경전에선 누구나 다 자기를 제일 사랑하니까 그와 같이 남을 사랑해라 이러신 거죠. 지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이 괴로움이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실체다. 왜 그대들이 나를 사랑하네? 난 사랑받기 위해서 났단 말이야. 사랑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탐욕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도명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사랑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할 건데 이 세계에서 누가 사랑하겠어요? 소수는 사랑할 겁니다. 대다수가 사랑하지 않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거기 가고 싶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받으러 오세요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기에 달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진실로 그 말씀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달콤한 말은 오히려 불행으로 갑니다. 달콤한 말이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내가 하는 바깥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탐욕을 전부 다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점점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감까지 간다 이러셨던 거죠. 사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너무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에고이스트가 될 거예요. 예, 오늘 말씀 잘 이해되셨나요? 사실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할까 약이 좀 썼습니다. 그때 분명 좋은 약입니다.